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돌아가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싶은 마음,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말씀의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는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다가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시대를, 상황을, 사람을, 사건을 분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원칙이 있어요. 우리도 원칙이 있지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사함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칙을 갖고 일하시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냐.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이유인 줄 믿어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안 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주께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항상 우선순위를 갖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우선순위가 한 3개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 우선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권위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권위에는 질서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권위 질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냐, 무질서하냐, 이거는 그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인정될 때 가정은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 질서는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상행성 하행성 상관없이, 건널목 상관없이 막 달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질서에서 어느 순간 나에게 피해가 온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서는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질서는 결국 모두를 잘 살게 하고 부욕해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권위로 일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의 권위를 두심을 통하여서 창조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어질 때 무질서한 이 세상이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영혼에도요 말씀의 권위가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 영혼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권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가정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시키고 부욕해 하시지만 마귀는 무질서함을 통하여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질서하지요? 그죠? 내가 약해진다는 거, 내가 병이 든다는 거,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 내 삶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공권력이, 내 안에 권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의 권위요 생명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질병이, 갈등이, 혼란이,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뭘 배워서 신학교 가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권위가 비춰짐을 통하여 내 영혼이 무질서했다고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살았다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내 영혼의 형편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무질서하게 함으로 우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과 일터 위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권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요, 생명 우선이라 그랬어요. 생명 우선. 하나님은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로 살고자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아, 끝났어. 어려워. 소망이 없어.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고자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세요.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살고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그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마저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고 영혼의 형벌 앞에 놓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지옥 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살고자 하지 않아서 죽는 거고 멸망당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너무너무 많지만 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돌이켰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남들보다, 지옥 간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고자 하지 않아서, 아니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준. 의인의 기준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살고자 움직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말씀하셨죠. 에휴, 이렇게 화창한 날에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살고자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고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 여기는 심판의 장소니까 너희들 빨리 거기서 이쪽으로 와 했다고요. 내 손을 잡아 했다고요.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을 거절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여기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증인을 통해서 이 손 잡아.
그 손 잡고 나오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용서할게. 근데 됐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도 할 수 있어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의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치러가지고 다윗이 막 헐레벌떡 도망가, 신발 챙길 시간도 없이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그 듣는 옆에 있는 장수가 다윗이 왕이요, 저거 죽이고 갈게요. 제가 저 죽여버릴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그러겠니? 그걸 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겠니? 겸허히 그래, 내가 저런 조롱을 받을 만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내 아들이 그러는 거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욕했던 시므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돌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하게? 난 죽었다. 그런데 시므이가 가서 엎드려서 다윗이요, 제가 미쳤나 봐요. 과거의 일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용서해 줘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겨요. 지혜가 있는 솔로몬에게. 원래 원수는 우리 손 묻히는 거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어떻게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야 시므이, 너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1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 네가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용서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네 동네, 너가 사는 이 동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요 강을 넘으면, 요 바운더리를 넘으면 너는 그때 죽는 거야. 그것만 아니면 내가 용서할게. 아, 죽다 살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고. 뭐 여기 호메실도 아니고 그래도 살만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3년쯤 지났는데 시므이 집에서 돈 주고 산 노예가 도망쳐서 둘이 그 추노가 쫓아가가지고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소식을 시므이에게 딱 전하니까 시므이가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아니 종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와서 여기서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 둬. 내가 가서 이것들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래서 움직여 나가요. 넘지 말란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얘기예요. 왜? 분노 때문에. 분노. 왕의 베푼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해서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자리를 넘어가게 하고 이탈하게 합니다. 영생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4장에 뭐래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너 분 품지 말고 그 분이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돼. 마귀는 계속 충동질해서 우리에게 분을 품게 하고 그 분이 쌓이게 하고 원망을 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제안의 생명의 자리를 이탈해요. 도피성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도피성으로 들어와. 그럼 살 거야. 다만 도피성을 나가면 밖에서 기다리는 복수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 자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은 니들 책임이야.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그때부터 너희들 책임이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항상 뭐해요? 우리로 하여금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충동질해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도피성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떠나요?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살고자 움직여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살고자 나오셨죠? 갈 데 없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살고자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 자녀도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질서 잡힌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첫 번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신분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러지요. 바리새인. 유대교의 유대교에 있는 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룹이지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움이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보자라고 시작한 운동이 바리새움 운동이고 그 바리새움 운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 시작은 너무 좋았어. 어떻게? 야, 그냥 이렇게 막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와 살면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것과 좀 분리되어서 말씀대로만 살아보자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타락하는 본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죄의 습성이 있고 죄의 소원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인으로 그냥 두면은 알아서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화목해지고 막 좋아요? 그런 걸 꿈꾸면은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왜요? 두 가지예요. 내 속에는 죄의 소원이 원죄의 습성이 있고 죄의 소원이 날마다 작동해.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육체만 알고 살아가게 하는 그 죄의 소원이 계속 올라오고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헛된 마음과 야망을 심어주고 가난할 때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우리 하나 되어 막 살자 그러다가 좀 많아지고 여유 있게 여유 있어지면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나 즐기는 나라 바빠가지고 다 놓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면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내 영혼을 말씀 앞에 수술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폭격하지 않으면 우죽순 죄의 소원이 올라와서 생명의 자리로 이탈해서 사명의 자리에 이탈해서 그저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면 선한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공산주의를 예를 들면 돼요. 공산주의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뿌리, 공산주의의 뿌리에는 누가 있어요? 더 밑으로 가면 어둠의 권세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사회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부의 분배가 너무 치중되어 있으니까 이거 부자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자 얘기예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근현대사의 세계 나라들 중에 잘 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인권이 보장된 나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싫어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런 날은 오질 않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잠깐 맛보아 주었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후에 죄와 사단이 없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우리가 해를 당치 아니하는 그 나라는 그때 가서 오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꿈 깨세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평등을 주장하는 배후에는요, 평등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이유에는 다 이거 있어요. 성경은요 평등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등이 나쁘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것은 공평이에요. 일을 안 해도 많이 먹고 일을 해도 많이 먹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념을 받아들인 나라는 가난케 되고 거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노력해도 요만큼, 안 노력해도 요만큼이면 다 노력 안 하지. 발전이 없지요.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법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발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가끔 저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 못 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부자만, 권력을 가진 자들만 잘 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요 모두 잘 살게, 부자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세금 높이고 상속세 높이고, 그러면 아유 나는 부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었는데 속 시원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일생 부욕해 못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 다 배급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나라들의 특징은 나라가 못 살아야 되고 학력이 떨어져야 통치하고 다스리기가 좋은 거예요. 그 자기 자식들만 좋은데 가고 나머지는 다 못 배워야 돼. 만약에 여러분 많이 갖고 많이 배우면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사회주의를 깔고 가는 정부는 나라가 못 살면 못 살수록, 그래서 우리가 주는 대로 배급받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날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놓치면 결국 여러분 우리 40, 50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60, 70대, 80대가 이뤄놓은, 피땀 흘려 이뤄놓은 이거를 이념으로 다 망가지고 무너뜨려서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죄의 소원과 언제의 습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해.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권태기가 와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처음 마음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돈독해져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작정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금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뭐가 돼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보자 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율법, 경험,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우리 모두는 뭘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종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와 목사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 지금 이 교회 안으로 지체가 되어 하나님 보내주신 이 성도들을 계속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돼. 목사님 난 여기까지요.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지만 내가 속으로 나는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고 아직 말 못할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절대 가만두면요, 천하의 그 누구도 종교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만, 경험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금세 종교화됩니다. 늘 생명의 충만함과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적셔줘야 돼요. 충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찬양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에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까지는 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 커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요?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재정도 부족하고 뭐 하나 하려면 인력도 부족하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어달라고, 간섭해달라고, 성령의 도심을 구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아지면, 부유해지면, 사람들도 많아지면 어느 순간 성령 의지 안 하고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많아. 구할 일이 없어. 안 구해도 뭐 재정 넉넉한데, 뭐 사람 넉넉한데, 자원 넉넉한데, 그러다 보니까 엎드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어느 순간 종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던 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서서히 굳어져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익숙함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 없어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박을 먹으면서 수박에 씨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양 막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선을 먹으면서 생선, 뼈가 없는 생선, 요즘은 뼈 없이 딱 발려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먹다 보면 생선 맛있는데 요 뼈 때문에, 맛있는데 요 수박 씨 뱉느라고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 우리 유진이가 한 주 이제 새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피곤한데 피곤한 걸 이기고 이렇게 막 눈 뜨면 학교 가고 싶고 애들이 너무 좋대. 목사님 딸이 넷이래. 목사님 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반은 믿는 사람이고 반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아무튼 애들이 다 성품 좋고 자존감도 높고 너무너무 좋더래. 근데 딱 한 명이 이상하대. 걔도 예수를 믿는데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그래서 진짜 전체가 너무 좋은데 걔 때문에.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모르시지 않는데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을, 그런 여건을 허용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평안하면 다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견고해지지가 않는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 없이 자기 열심만으로 일하다 보니까 결국 방법론만 남으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어떤 책망을 들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막 흥분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참 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말씀대로 잘 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본받고, 구원은 저렇게 해야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모델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막 책망하시죠. 자, 근데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국회의원과는 완전 달라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뭐 돈 있으면 어떻게 되고 빽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때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그리고 모든 면에서 통달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 돼요. 다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얘기예요. 흠이 없고 탁월해야만 능통해야만 하는 자리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도 야 얘야 설이야 너도 꼭 저런 사람 되라 막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뭐 다 될 것만 같은 모든 사람들의 우상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얘기죠.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 중에 승리자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그래요. 이름 뜻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승리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다. 남들이 오를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갖고 누리고 소유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도 남들이 모르는 내면의 갈급함과 두려움이 있다 얘기예요. 남들은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돈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나도 그 자리에 앉아봤으면, 나도 뭐 그렇게 많은 가방줄이 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니까 하하 웃으면서 네, 그래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공허하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얘기예요. 니고데모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뭐예요? 2절에 그가 밤에, 헌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그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되지요. 그죠? 그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가오가 있어. 예전에는요, 평소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니고데모를 찾아왔어.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게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꼭 니고데모를 찾아왔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너무나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밤중에 내 가오가 있지 체변이 있지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예배로 못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냥 사랑하고 환영하지 왜 이제 왔어요? 왜 어쩌다 왔어요? 왜 뭔 일 있어서 왔어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다 뭔 일이 내면에 뭔 일이 있어 우리는. 그러나 주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마음껏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모를 뿐이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복입니다. 그냥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살고자 고치고자 주께서 부르시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움직인 자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렇다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회심하여 나오는 성도님들 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고자 나왔어. 그런데 계속 뭐가 방해해요? 죄의 소원과 세상의 도전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생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거나 앉아 있어도 계속 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딴 생각 들어오죠, 여러분? 딴 생각 들어오는데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라는 나의 의지의 싸움에서 내가 질 때가 많아. 아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드라마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일 뭘 할까 생각하고 여기에 딱 빠지는 순간 교회는 맨날 나왔는데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왔어, 오래 다녔어, 그래도 집사도 되고 뭐 직분도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 이제 들어서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막 내가 막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누가 보증해 줘야 돼요? 김우재 집사님, 나의 믿음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최주현 집사가 인정해 줘야 되고, 나의 믿음은 시온이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 여리고성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무섭게 쏟아지는 요단강의 물결이 잠잠하게 멈추도록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진짜 다 가졌어. 부모가 교수고 부모가 선생이고 부모가 의사고, 근데 자녀가 일탈해가지고 딸이 집 나가가지고 매 쫓아다니더라. 어저께도 어떤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 건물에 새벽 한 1시쯤인가? 1시쯤에 와가지고 화장실 막 뒤지고 다니더라고. 아마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상으로는 집 나간 누구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 1층 화장실 갔다가 2층 여자 화장실 갔다가 3층 여자 화장실 또 들어왔다가 다른 건물로 막 아들이랑 막 쫓아다니더라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정도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다 가졌는데 자식이, 다 가졌는데 질병이, 너무 행복한데 사업이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빵빵 터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증인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줘.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줘요. 왜? 살고자 하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밝은 집, 자기 옛 형편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두운 곳으로 움직였죠.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살던 경험, 세상의 빛이 있다고요. 지식, 경험, 이성, 논리, 이 빛에 이게 내 집이야. 내가 거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면 어둡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다수의 소리를 못 벗어나. 그거 떠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빛이 아니란 걸 믿고 움직여 나와야 돼요. 진짜 빛을 찾으러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니고데모의 삶은 빛으로 충만했어. 모든 사람들이 저 빛이야, 저 빛을 갖고 싶어. 그래서 그 빛에 있었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의지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참 빛인 예수님께로, 영생의 빛인 예수님께로 나와서 살고자 나와서 움직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은 두려운 거잖아요. 어둠은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는 죽어야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어둠으로 나가는 게, 어둡다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지식과 이 세상의 빛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어둠이다 얘기예요. 근데 그래야만 참 빛을 만나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막 사람들이 알려줘.
그 빛을 의지하고 경험했어. 어떻게 해야 대학 가지요? 아니, 대학 가는 거 그래.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지요?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빛대로 살아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어두워, 두려워. 그러나 내려놓고 참 빛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은 두려운 것 같지만 그 어둠으로 나올 때 비로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나오니까 그날 밤 디모데에게 이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요. 그동안은 학식으로 율법으로 경험으로 전통으로 배워왔던 그 사람의 신앙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의 메스를 딱 대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율법 안에서는 막연했고 희미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요. 남들보다. 그러나 그 열심에서도 두려웠어. 그런데 충격적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은 분명히 니고데모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못 가니까. 율법은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고 한 번만 어겨도 어기는 거니까. 사람들이야 겉만 보니까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너무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막연했고 희미했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하셨는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율법하에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율법과 유대교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충돌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야 나를 따라와 나처럼 해야 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해서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리키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런 거 따지려고 온 게 아니라 얘기해요. 살고자 왔다 얘기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권위가 과거에 우리가 말하던 권위와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사람은 다 받을 만해서 받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인격이 조금 모나고 성품이 모나서 안 될 거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시다 보니까 사모하고 열망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이해와 이치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소리 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 소리 들으러 오는 곳 아니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진짜 명 강의가 있고 명 설명이 있고 좋은 거 다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늘의 소리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 얻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최지혜 성도님 들을만 하세요? 아유, 복 있는 거예요. 윤현정 성도님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늘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도준이보다 더 어린 우리 이혜리에게 엄마가 이해라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유 얘가 뭘 알아듣겠어. 그래서 나도 엄마도 옹알이만 계속하면 이혜리가 말을 늘어요 안 늘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준비하지만 대신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로 말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 여러분이 보다 더 쉽게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면 더 충만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지금은 못 받아들였지만 돌아가서 운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탁 알게 하시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박수준 우리 성도님 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그냥 아내를 설득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하시겠다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저 말씀을 내가 내 편의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열어주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고 미혹의 영은 미혹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끝나가요.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에는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로 믿으면 돼. 땅의 소리로 못 알아들을까봐 땅의 소리로 해석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떻게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난 성경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성경 다 읽어서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풍성해지면 더 풍성해지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것이 없어도 초등학교 나오는 할머니도요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진리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반대 구약은 해석이 필요하지요? 구약은 비유니까 그림자니까 예표니까 그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지 몰라도 진리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받아들여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다 그러면 나은 줄 알고 믿어야 되고요.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면 떠나간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으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내 영혼이 들려줬다면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영혼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진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에서 실상이 돼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바꿔놓는 게 뭐라고요? 미혹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형편 상황 다 안 돼. 믿을 만한 상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그래서 잘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미혹이 들어오죠. 어떻게? 아브라함 당신의 씨로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
당신의 씨로만 하면 되지 꼭 나를 통해서 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가를 통해서 나면 그것도 당신의 씨로 나는 거니까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런가? 그렇네. 미혹이 쓱 들어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열왕의 어미가 나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를 통해서 나와야 돼. 근데 미혹이 들어온다고요. 아이 꼭 그렇게 아이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예? 그러면서 자꾸만 해석이 들어오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새신자들이나 나보다 믿음이 이게 뒤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묻는데 여러분이 믿음 없는 말은 미혹의 말이 됩니다. 아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한 거지. 그거를 잘 새겨들어야지. 꼭 그걸 너무 단순하게 그 고지고대로 믿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했으면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사이에 뭐가 역사하고 틈탄다고요? 미혹이 틈타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이슬람이요. 그 이슬람을 통해서 핍박받는 게 뭐예요? 기독교, 이삭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계속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미혹은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자꾸만 환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진리는요. 육적인 걸 갖고 와서 영적인 것으로 환전해서 육적인 거 내놓고 영적인 것을 소유해서 영으로 부여하게 하는 거고, 미혹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본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거 어린아이가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숨겨놓은 거 다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아진 거야 이런다고요. 홍해를 갈랐더니 그 홍해는 갈대야. 자기 믿음이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준다고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세상의 이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별개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성으로 절대 못 깨달아요.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지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그거 마찬가지.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역시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일뿐만 그래요? 영적인 일들 대부분이 세상의 이치로는요 이해 안 돼요. 마귀의 일도요, 귀신의 일도요, 비상식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비상식적, 비이성적 일들. 멀쩡한 사람이 병들고, 멀쩡하게 갔는데 사고 나고, 분을 내고, 막 짜증나고, 짜증내고. 그럴 때 여러분 이러죠. 저 사람 왜 저래? 그죠?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 배후에 어둠이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일을 하고 말을 해요. 나 뒤늦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주변 사람들이 다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그때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어둠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둠은 그냥 방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앞에, 그 전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할 때마다 어둠은 막 드세게 역사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사단이 그냥 건들지 않아요. 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일어내켜서 넘어뜨려야 되니까 사단도 귀찮아서 안 해요.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 세워져 가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극심하게 방해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넘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이 알아야 돼요. 거듭남의 방법, 물과 성령인데 그거는 다음에. 그죠? 다음에. 여기에 멈추는 게 낫겠죠? 최고 너무 막 이러지 말고. 근데 그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니고데모처럼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이거는 그냥 어떤 내 내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 이
살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살 길을,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요? 살고자 주께로 말씀 앞으로 나와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